할렐루야. 금요양성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그 많은 숱한 어려움들과 또 유혹들과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요인들을 또 다 이겨내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승리로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출처가 어디서부턴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사실 텐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그 분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좀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갈 테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크심을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이 한 주간의 그 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 또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대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령의 소리에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기로 하나님, 그것들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고 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며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선포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계속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확정되고 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에 확정되고 오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송축합니다.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존귀하오 존귀한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오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며 존귀하오 존귀하신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3절 이 시간 한없는 축복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3절 한 번 더 한없는 축복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 인사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선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한번
번 더 충성 외에는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간절히 우리 2절입니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한 번 더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에 날 세우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이제는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4절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갈 때에 명령 따를 때늘 계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우리의 목소리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가치 있는 일임을 주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나갑니다. 소망합니다. 감사한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밤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173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을 얼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고 결국 끝까지 버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달에 한 2번씩 합니다. 거기 가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제가 원장님을 감동시키는지 이겁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딱딱하게 해도 목사님의 목소리는 타고난 게 부드러워서 좀 딱딱하게 좀 발음을 해서 전하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음향이 좋아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나요? 하루에 한 번씩만 보면 월화수목금토 6번만 보면은 저절로 암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골격 보기 핵심만 먼저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나도 나타내리라.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나도 나타내리라. 보지 마시고 시작.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나도 나타내리라. 자, 위에서부터 주어에 가까운 수식어부터 질문하고 대답을 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무엇을 받게 됩니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3번째. 자, 나도 누구를 나타냅니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누구에게 나를 나타냅니까? 그에게 나타내리라. 왜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까? 그를 사랑하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자,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이제 2번째.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 아버지께 무엇을 받게 됩니까?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누구 아버지에게 사랑받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나도 누구를 나타냅니까? 나를 나타냅니다. 자, 나도 누구에게 나를 나타냅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까?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냅니다. 자, 한번 생각하면서 위에서부터 원래 이렇게 반복 질문하면 저 어구 하나하나가 이미지화돼서 통째로 사진을 찍듯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자, 위에서부터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강화, 다락방 고별 설교라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고별 강야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구절이 몇 구절에서 나올까요? 제가 쉬어보니까 39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고별 강화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구절에 나오는가 하면 전체 39절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20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고별 강해에서 세 종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계명이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거론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21절에서 알려주십니다. 21절은 순종과 사랑의 결과,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어떠한 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을 입증해주는 수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순종이 쉬워지고 적게 사랑할수록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금방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했습니까? 아무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7년 동안 일했는데 그 7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환경, 조건이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안 갈까요?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쉽게 말하면 예화를 묶어놓은 책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사이트, 통찰력들을 그렇게 써주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더 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빙판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외쳤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무작정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어머니를 태워드리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차에 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구나 기주야 였습니다. 작가는 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할까, 이 미안하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참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덜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돈을 벌어다 주고 그렇게 늘 줬는데도 자식이 커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면 매번 미안하다고 말한다.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부모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고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덜 준 것처럼 미안한 마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죠. 너무나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세요? 기도가 어렵나요? 기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힘드나요? 힘들지요? 기도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 새벽도 깨울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곤욕인지, 얼마나 고문인지 모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도가 순종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순종의 정도와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지 이유를 써보시면 나름대로 이유를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쓰고 분석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면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노력하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와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작동을 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은 15절부터 24절까지 단락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중간에 21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15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15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과 21절, 24절까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순종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16절과 17절에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오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함으로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새로운 존재 양식,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가 변호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자라고 하기도 하고, 조력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보혜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 순종의 결과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 병행 구절을 통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중반 상반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21 중반절 하반절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21절 중반절 하반절 앞부분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리고 21절 하반절 뒷부분에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주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보다 순종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곧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분이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해요. 잘 해오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순종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순종하지 않고 이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하시는 분, 결국 끝까지 순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걸 주님께서 21절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 거 하면 바로 나의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표현할 때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내 아버지라고 무려 13번이나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 물어보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무조건 다 들어주십니다. 그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교제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자는 그러한 내 아버지의 사랑을 그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 말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이 말씀 하신 건데, 자,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것은 주님과 아버지와의 어떤 특별한 그 사랑의 친밀함과 교제를 이제 너희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랑을 누립니까? 바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위원 헌신 예배 때 유상섭 목사님 오셨는데 목양실 올라왔는데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길래 한상욱입니다 했더니만 기억이 난대요. 그분이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16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별명이 총신의 성자였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우러러보고 따랐는지 저는 먼 발치에서만 바라봤는데 저를 안다라고 그렇게 인사성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16년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죠. 뭐 성신의 성자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따르고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러고 창신교회를 담임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13년 차인데 이제야 목회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올바로 똑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똑바로 서 있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가정은 흔들림 없는 것처럼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자식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자식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자식으로 서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자식으로 서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로 서다 보니까 약을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 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직장에 직책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다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자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식? 철부지 자식으로 섭니다. 여러분, 철부지 자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철부지 자식은 그냥 아버지 앞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뗐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철부지 자식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철부지 자식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자식이기 때문에 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타이틀 다 내려놓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못했건 잘했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서는데 내가 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게 무슨 의미이십니까?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철부지 자식처럼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어린 양 부르듯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타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드러내다, 보이다, 계시하다, 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얼굴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이면서 영적 존재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1절을 말씀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을게. 늘 이런 말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조건이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어려운 말씀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이 저녁에 피곤한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은 제끼자, 오늘은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께 은혜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이중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특별히 나타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셔서 저한테 조금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